오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뉴 밀레니엄이 되었다고 전 세계가 흥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1, 25년이나 지났습니다. 앞으로 또 25년이 지난 2050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AI 기술이나 국제 정세, 경제 상황, 그리고 기후 변화와 환경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은 그 한복판에서 견뎌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속 급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변치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망의 2025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교회 표어인 웨이메이커, 길 만드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 이사야 43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서가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중에 저는 이사야서 말씀이 제일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시성이신데 같은 종씨라고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이사야가 예샤야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씨가 아니라 예수님이랑 같은 성씨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성경 66권 다 귀하지만 이 이사야서는 뭔가 특별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가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총 주제는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이렇게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메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곳곳마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뒷부분 27장은요. 그렇게 인간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처럼요. 이렇게 앞부분 39장과 뒷부분 27장의 메시지와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학자들은 여기는 제1 이사야, 여기는 제2 이사야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3장은요. 제2 이사야의 네 번째 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새 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 좋은 저 김집사에게 해당되겠지만 나에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매년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은 오늘 말씀과 정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건 주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43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죠. 그때 바로의 병거와 말과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뭔가 이상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46장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옛적 일, 그 출애굽 때를 기억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그 엄청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하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서 43장에는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에게 다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때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내가 행하리라. 네,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했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때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2025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도 보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렇게 감격했고, 또 어려운 상황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전 일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말씀 안에서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3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즉 새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막의 물도 공급하여서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까지 모두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전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또 보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는 길이 없지요. 길을 잘 못 찾는 게 아니라 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만들어 주겠다. 심지어는 사막에 강을 내주어서 목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찬양곡이 있습니다. 바로 Waymaker, 한국어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요, 팬데믹 때 엄청나게 많이 불렀던 찬양곡입니다. 우리 첫 부분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해. 이렇게 시작하는 곡입니다. 멜로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찬양곡은요,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의 시나크라는 사람이 지은 곡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곡을 만들 때 분단된 마지막 나라인 대한민국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 곡을 더 좋아하게 되었죠. 근데 이 곡 중간 부분에 있는 영어 가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You are Waymaker, 새 길을 만드시는 분, Miracle Worker,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 다음 가사요.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년 예배에 주시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올 한 해 운수대통하시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어떤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어딘가를 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사야 43장의 오늘 본문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43장 21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 그래서 보통 이사야서 4321 이렇게 외우는데요, 이 구절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언제 이런 기도를 합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주여 고속도로를 또 한번 뚫어 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시온의 대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시편 84편에 나오는 이 시온의 대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내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이 강이 되어 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시온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시온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 경배, 주 경배해.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며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 역사를 살펴보면 신기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사회 속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람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인권이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번영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명 중심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그 공동체가 더 잘 되어지고 행복해집니다. 참 신기하죠. 이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각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모든 나라가 바로 이 원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까 웨이메이커 그 찬양을 만든 나이지리아 분은 한국을 향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 곡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 소식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남북으로 분단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분열되고 대립되어 있는 상황들, 게다가 항공기 참사 소식까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생활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합니까?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신분적인,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 심지어는 중독된 것으로부터 묶여 있는데 이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길이 보이지 않아요. 출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 그 역사가 나타나며 결국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게 되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사야서 43장은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제2 이사야의 네 번째 장으로서 바벨론에서 포로 상황에 그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 옛적 일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의 홍해를 건넜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해야 할 그 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그땐 그랬는데 하며 소망을 잃고 현실에 한숨 짓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나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요, 때론 길이 안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그러니까 선택해야 할 길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복잡하고 얽혀 있고 그래서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주님, 여기인가요?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성경인 요한복음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길은 그냥 하나의 길, way가 아니라 I'm the way. 영어 문법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에 담겨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같이 갈 거야. 길이 없는 곳이라도 내가 함께하면서 길 만들어 줄 거야. 때를 따라서 시원한 물 공급해 주고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너 나랑 같이 가야 돼. 이게 바로
내가 곧 길이요에 담겨진 뜻입니다. 즉 시온까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참된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바로 그 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그 갈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